근데 이제 우리 중생은 이렇게 보잖아요. 산은 산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깨닫기 전이고요. 깨닫기 전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고, 이게 또 본다는 거예요. 한참 깊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산도 공하고 물도 공했다. 산도 공이요, 물도 공이라는 거죠. 한 물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사전에서는 그러면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조사전에서는 이걸 최고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최고자라고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걸 최고라고 지금 법문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산도 공하고 물도 공하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면 바로 또 산이에요. 그래서 성교스님이 그 종정치인법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해가지고 히트 쳤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우리 중생이 보는 산시산 수시수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네 번째, 이 공이라는 걸 다 알고 나서 이 한상 그대로가 공인 줄 아는 단계입니다. 한상 그대로가 실상인 단계입니다. 이게 요거는 한상이 실상이었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성교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교스님이 이 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게 조사선의 경계예요. 다른 선은 여기까지 못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해갖고 미친놈처럼 막 새벽에 돌아다니는 스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깨쳤길래 그 미친놈처럼 이야기해보라 하니까 비구니가 본래 여자였구나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구니가 본래 여자지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게 한상이 바로 실상인 줄 아는 그걸 깨친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다른 법문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석도스님이랑 선사님이 계셨대요. 그 금강산 마하연 쪽에 계셨대요. 돌대가리잖아요. 돌대가리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뭐 글도 모르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이제 집안도 안 좋고 해갖고, 근데 이제 우연히 절에 가서 있었는데, 스님들 이제 그 독경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처마 밑에서 이제 앉아 있었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가 전생부터 발동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절에 이제 살고 싶다 해서 살고 됐는데, 이제 그 큰 스님이 이제 뭐 하도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도를 준 게 이제 이 하도를 준 거예요. 즉심시불이라고. 이거 마조스님 법문이잖아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니라. 이게 이 하도를 준 거예요. 근데 즉심시불이니라 이걸 깨쳐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부처가 있을까? 이걸 했는데 즉심시불을 잘못 알아갖고 집신시불로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석도스님은 이 즉심시불을 계속 집신시불로 알아들었어요. 계속 집신이 왜 부처가 있을까? 집신이 왜 부처가 있을까? 계속 이것만 이게 하도가 된 거예요. 즉심시불이 아니고. 근데 그건 뭐 세월이 한참 흘렀겠죠. 근데 옛날에 집신을 삼아야 걷잖아요. 운동화가 없으니까. 항상 집신은 이제 며칠마다 삼아야 되니까, 그때마다 집신시불 했는데, 언제 터졌냐 하면은, 산길을 가다가, 집신이 이렇게 막
집히니까 돌에 걸릴 거 아니에요. 돌에 걸리면서 엎어져 버린 거예요. 엎어지면서 그때 집신이 지불이 딱 깨져버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발이 걸려가지고 집신이 빵꾸가 나면서. 그래 깨쳤다니까요. 그러고 깨쳤다고 해갖고 좋아가지고 그 큰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아유 드디어 집신시불을 깨쳤다는 거예요. 즉심시불 받을 수 없는데. 그러고 큰스님이 물어볼 게 아니에요. 진짜 깨쳤는지 가짜로 깨쳤는지. 그건 니 뭐 깨쳤냐 하니까 뭐라 했겠어요? 집신이 빵꾸가 났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집신을 들어보면서 그게 깨친 말이에요. 집신이 빵꾸가 난 게 실상이에요. 집신도 한상이잖아요. 빵꾸도 한상이지만 그대로가 실상이에요. 한상 그대로. 집신이 빵꾸가 나는 걸 깨쳤다는 거예요. 그게 산호산 무릎물하고 뭐가 다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주 쌀값이 10만 원이다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한상이 진짜 한상이 투철하게 깨치고 나서 이 한상이 그대로 실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 공간 중에 그 도리가 이게 완전히 일심상관이 원만해져야 돼요. 어디에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일심상관이잖아요. 이 중생은 여기 그냥 이 현상에 집착을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가짜인데. 이 범부는 전부 여기에서 놀아요. 돈과 명예, 그냥 여기 섹스, 여기에 집착해 있고, 수행자는 여기에 가 있어요, 수행자. 수행자, 뭐, 깨쳤다는 사람들. 수행자는 정말 공에 집착해 있습니다. 치우쳐 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진짜 깨친 사람은 이제 중도 제일의제가 현전해야 되거든요. 중도 제일의제가 현전해가지고 중도 제일의제가 돼야 되고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치우침이 없고 요 색 그대로 공이고 요 가 그대로 공이잖아요. 요 가하고 공이 따로가 아니에요. 그대로 요 가짜인데 바로 진짜예요. 이게. 그렇게 될 때 중도 제일의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요것도 나눠놨지만 사실 공가 중에 하나입니다. 요 그대로 공가 중에 다 있어요. 여기. 그냥 이제 이걸 이제 교리라든지 법문을 잘못 들으면 자꾸 나눠보잖아요. 그럼 더 헷갈려 그래요. 항상 이 불법은 불의법문이고 일심이에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일행삼매고 일상삼매지. 이거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지. 이제 이 수행자들은요, 긍지가 높은 사람은 바로 이걸 깨쳐버려요. 육조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산시산 수시를 바로 깨쳐버려요. 승산스님은 사람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기 독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차원이 높죠. 사람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성대스님은 산이 물은 그건 똑같이 하는 거고, 승산스님은 자기 독창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사람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있는 그대로가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성석한 스님은 산소도라는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산소 그대로가 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시단 수시수 이 개성도 이제 성태 스님이 대신 써줬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시죠.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처님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비바시 부처님입니다. 이분도 이제 장엄급대 부처님이고요. 비사고 부처님이고요. 이 개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를 빌려서 몸으로 삼았고 마음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으나 대상을 따라서 있게 되었네. 앞에 둔 대상이 없다면 마음 또한 없으니 죄와 복도 마술이 일어나고 멸함과 같네. 예, 이제 여기서 첫째, 둘째 부처님과 비슷하잖아. 비슷하죠, 그죠? 죄와 복이 또 나오고.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여기 좀 다른 점이에요. 그죠?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죠.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상하고 마음이 딱 분리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을 하자니까 그래 되는 거지. 두 번째 사대는 지수화풍이고요. 보통 이제 요 사대로 설명을 좀 요거 지수화풍 사대로도 설명하고 여기에 또 공을 하나 더 붙이기도 해요. 공. 이 우주는 공이 제일 크잖아요. 텅빈 이게 있다는 거예요. 공이 있고 또 이 견이 있고 또 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추가로 붙인 거죠. 요거는 이제 정신적인 측면을 이제 추가로 붙인 거고요. 우주가 지수화풍 공변식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빌려서 이제 몸으로 삼았고, 이 마음은 본래 무생입니다. 이제 요게 신모 무생이거든요. 마음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모 무생입니다. 그래서 무생의 도리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무생법인이니 이게 뭐냐면 이게 있는데 생겨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없어진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생불멸입니다. 이 자체가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생겨난 것 같은데 이게 생겨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법무생인데 인경유라, 이 경이 대상이거든요. 이게 대상이고 이제 환경이고 세계거든요. 세계에 비해서 이게 이제 의보예요. 이 마음과 몸은 이제 정보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존재할 수도 없고 이것만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경이 없어지면은 이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 양무면 신정문이 뭐 죄니 복이니 이거 다른 걸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밑에 보면은 이제 마음은 본래부터 형체가 없으나 대상을 따라서 비로소 생겨나는데 대상의 성품도 역시 공함으로 마음과 대상은 한 가지임을 말한 것 같다. 요거는 이제 뒤에 스님이 주석을 한 거예요. 풀이를 해놓은 건데요. 한 번 더. 여기 아마 백운 선사님이 했을 거예요. 백운하상 직지심체 요절이잖아요. 백운하상님이 청주 쪽에 사신 스님인데 선사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백운하상 직지심체 요절을 금속활자로 찍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백운하상 직지심체 요절을 금속활자로 찍었기 때문에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조사흐록입니다. 선문답이에요. 이 책이 선문답 조사흐록인데 직지심경이라고 이름을 잘못 붙인 거죠. 왜냐하면 학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직지심체 요절을 직지심경이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경이라고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모르고 붙인 거예요. 이제 육조 단계 같은 경우는 부처님처럼 위대하니까 한번 붙인 거예요. 그러면 붙인 게 없어요. 근데 한국에도 직지심경이 있네요. 경이 아닌데, 논인데. 그거는 제가 봐도 학자들이 실수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야 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본문은 위대하죠. 위대하지만 경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마음도 공하고 대상도 공하기 때문에 마음과 대상 한 가지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신경이 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대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라 했잖아요. 신경이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전부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마음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다. 여기도 본래라는 마음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다른 줄 알고 있으니까 자꾸 본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없어. 원래 없다고 하잖아. 신본. 이것도 본래입니다. 마음이 본래 생긴 바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생겨 있는데도 없다고 하잖아. 그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신명이 또 하나가 아니에요.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일체 경계라는 것은 모든 인식하는 모든 거예요. 물질 현상이든 전신 현상을 다 포함해요. 이게 전부 일심이라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원효 스님 팔치보살입니다. 마명보살님하고 동급이에요. 그래서 신통자제하고 다 우리나라 절의 절반을 원효 스님이 만들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원효 스님이 창건했대. 어떻게 된 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산맥 경론 금강산맥 경이 이 경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경이에요. 딴 나라는 없어요. 금강산맥 경이 우리나라에서만 나왔는데 이거를 해설한 분이 원효 스님이에요. 신라의 그 백보자 법회에 나온 고성들이 한 명도 해설 못했어요. 그리고 대한스님이라고 도현스님이 계셨거든요. 대한스님은 원효 스님 같은 분인데 항상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면 대안하고 크게 안심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원효 스님도 그 대한스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대안 안 하고 이제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그걸로 바꾼 원효 스님. 거리로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대한 스님이 대도인이고 원효 스님보다 한급발 높아요. 대도인. 그 대한 스님이 원효 스님을 추천한 거예요. 원효 스님밖에 이거를 강의할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효 스님이 그 전에는 왕따였어요. 왜냐하면 공주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제 한속했잖아요. 그래서 소선거사라고 거사니까 이제 한속했으니까 무시하잖아요. 그 애욕을 못 참고 파괴를 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죠. 원효스는 이미 그 전에 깨닫고 다 이미 보살 수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혼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경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법회를 한다 해도 그렇고 이제 왕따를 났죠. 근데 이제 그 강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왕비를 놔주려면 그 병을 강의를 해야만 놔준다고 용왕이 얘기한 거예요. 용궁에서 가져온 겁니다. 용궁에서 가져온 게 한경이잖아요. 금강산맥은 또 용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그 원효 스님이 그 금강산맥경을
소를 타고 가면서 다 해설을 했대요. 천재니까. 소를 타고 가면서 다 이 건강 논을 썼대요. 건강산맥 경론을 쓴 거예요. 그러고 그걸로 이제 강의하신 거죠. 그 항명사 그 큰 절에서. 그래야 이제 당 최고가 된 거예요. 막판에. 아무도 못했잖아요. 건강산맥 경이 어려워요. 왜냐 이게 이제 능가경이든 뭐 건강경이든 법화경이든 그 최고의 대승경전에 엑기스가 건강산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승기실론하고 비슷해요. 이 내용이. 반야신경 또래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 어려우니까 이제 그걸 다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원효 스님이.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든 뭐 신통으로든 모든 게 일단 대단하잖아요. 포교를 그렇게 한 분이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에. 나가미 타고를 신라에 다 퍼뜨려 버렸는데 원효 스님이. 그래 보살이죠. 돌아가실 때도 그냥 막 100군데서 몸을 분신을 나타버린 거예요. 100군데. 그러니까 신라 땅에서 원효 스님 돌아갔으면 다 알았겠지. 그래서 이제 이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라는 걸 양자의 특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 양자 세계는 워낙 미시해갖고 이제 전자인명령으로밖에 관측이 안 되잖아요. 그 관측하는 순간 그 관찰 대상에 영향을 바로 미쳐버려요. 이 관찰되기 전에는 파동으로만 존재하거든요. 물결처럼 파동으로만 존재해요. TV 전파가 파동으로 커지잖아요. 직선으로 안 가고요. 물결처럼 커져요. 이 공중파 전파가요. 그런 게 파동이에요. 물결 같은 거. 그런데 관찰을 해버리면 입자가 되버려요. 입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양자세계 자체는 파동이면서 입자면서 입자면서 파동이에요. 이 우리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양자세계가. 그래서 그쪽 세계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하나예요. 관찰자가 바로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호주 쪽에서 이제 그 식물인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의료장비를 움직여요. 그런 걸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 뇌파가 있잖아요. 뇌파가 파동이잖아요. 이 뇌파로서 의료장비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자동으로 걷는 것도 나왔잖아요. 이 다리에 이제 신어버리면 그 로봇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뭐 한 10년이면 이제 나이 많은 못 걷는 어르신도 그거 이렇게 입어버리면 걷는 거예요. 그 벌써 나왔습니다. 지금 하도 비싸서 그렇지. 그게 이제 지금은 비싸지만 나중에는 뭐 더 심할 거예요. 그 전부 걸어 다니죠, 이제. 지금 요번에도 전쟁하면서 보면은 그 뭡니까? 드론으로 했잖아요. 이제는 그 드론이든 뭐 로봇이 다 한다니까요. 지금 막 로봇이 막 짐을 싣고 다니고 로봇으로 막 다니면서 총을 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병사들은 뒤에 있고 그거 화면 보면서 하는 거잖아. 드론도 화면 보고 하잖아요. 병사는 저 여기 있는데 드론이 저기서 카메라로 보고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해체한 거예요. 지금. 세계 2위 군사 강국이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이가 창피하니까 지금 핵을 하나 던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론하고 인터넷 그 이런 선이 다 끊겨가지고 테슬라 그 회장이 인공위성에서 그 인터넷을 하도록 해줬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통신이 끊기지는 않는 거예요. 선이 다 끊어졌는데 인터넷으로 인터넷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 올리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또 여기 위성 정보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통신이 안 돼요. 무전기 갖고 하고 있다니까요. 무전기하고 어떻게 이겨요? 무전기는 몇백 미터 가면 안 되는데, 통신이. 몇 킬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미국이 인공위성에서 그걸 보고 다 알려줘요. 여기 탱크가 있다 다 해줍니다. 좌표까지 찍어줘요. 그 좌표 보고 그대로
폰을 쏴도 그대로 갑니다. 어떻게 이겨요? 좌표가 정확한데 요즘은 거의 1m 내로 다 좌표가 찍히거든요. 인공위성이 점점 정밀해져가지고 1m까지 찍어버려요. 그 유도 장치가 달린 것은 1m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 쪽은 유도 장치도 잘 안 돼 있죠. 옛날식으로 미사일을 쏴도요 수백 미터 1km밖에 떨어진대요. 그만큼 그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그렇게 쐈는데도 큰 피해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걸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런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각국에서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옛날식으로 전쟁해서는 택도 없어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신통이 열리는 세계죠. 그래서 이 과거 7분의 이런 이제 개성을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무수한 부처님이 났지만은 깨치면 내용은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아요.